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계시니 힘이 납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서울 영광교회, 우리 예전 어른들은 교단에서는 채부동 교회라고 하는 우리 청와대 앞에 한 70년 있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김포공항, 요즘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작년에 100주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한 13년 목회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7년 지났고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회 20년 만에 그리고 영광교회 100년 만에 처음으로 100주년 잘 마쳤다고 이제 올해 한 2달 정도 이렇게 안식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한 주 살기.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주일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원래 태어난 곳이 강원도 횡성 외갓집이고요. 횡성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도 제가 춘천에서 대강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춘천, 강원도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춘천이 매년마다 제가 휴가를 오는 이유는 소양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 또 우리 윤성경 사모님 계셔서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안식월을 보내면서 강원도 살기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김유정역 근처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숙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보내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제는 꼭 보고 싶었던 영화여서 그래서 우리 서양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춘천 CGV에 가서 우리 킹 오브 킹스도 아주 은혜롭게 보고 재미있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만 더 오면 조금만 더 있으면 소양교회에 등록할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이상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가까이서 늘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소문은 좋은데 꼴 보고 도망간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는 소문보다 정말 모습이 또 이 모양이 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옆에서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한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소양교회 김선일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 바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어른이라고 말씀한다면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한산성에서 이제 18평 되는 그런 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실 때 당시 기독교의 그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목사님을 떠나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렇게 중진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 이 목사님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두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을 계시다가 이제 눈을 뜨시고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그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쩌면 그 노 목사님께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아마도 이것은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소원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소양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셨지만 더욱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로 충만하여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소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면,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수님 잘 믿었던 한 사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교회의 면류관이었고 교회의 자랑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교회의 주인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이름 그대로 그 교회의 면류관, 교회의 자랑,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 것이.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자랑,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고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에서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결국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 속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5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59절에 가보면 결국은 그들은 그 마음의 불편함과 그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스데반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정한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 진정한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뭐 일이 좋을 땐 다 인격도 좋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뭔가 실패할 때 내가 보이는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인격이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죽기 직전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평생 가졌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100년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마지막 천국 환송을 합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직접 주관해서 이 천국 환송을 드렸던 분이 한 80여 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정말 그분들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든 그분들하고 임종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정말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런데 간혹 이 목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정말 주님을 섬긴 분 맞나? 이분이 평생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권사님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죽음 직전에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55절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지만 이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등장할 때 그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7집사, 다시 말하면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처음 잘하고 나중에 어떤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55절 56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봐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사람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영광,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는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대표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의 돌에 내가 맞아 죽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그 달아오는 돌들,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모든 비난과 그 모든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그는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어요. 정말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뭐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요. 정말 그 영상이나 이런 모든 게 너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베드로가 보고, 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배에서 발을 띄고 그 물 위로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영상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가 발을 띄면서 물 위를 걷는 몇 발자국을 딛는 동안에 그 베드로의 시선, 그 베드로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자, 그러다가 조금 몇 발 뛰었는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큰 파도와 큰 물결과 풍랑이 그를 덮치자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그 풍랑과 물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그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빠지게 돼 있다.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영혼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결국은 빠지게 돼 있구나라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빠지니까 뭐예요? 그냥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옛날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생각이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러분 살아왔던 것,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꾸 교회에 와서 그냥 이 사람의 저런 꼴도 보고 저 사람의 저런 꼴도 보고 교회에 와서 이런 꼴 저런 꼴 보면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신앙이 약해지고 계세요. 여러분, 뭘 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참된 왕으로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잘 믿는 스데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보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 보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보고, 묵상할 때도 예수님 볼 때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은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뭘까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소개합니다. 55절 56절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59절과 60절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어지는 60절입니다. 60절에 보면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예요? 자니라.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잠에 듭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59절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살고 죽는 것, 자신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살고 죽는 자신의 모든 생명의 권한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스데반 집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이제 다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서 내려놓아요.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바로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려놓은 것을 누구에게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해야 될 일도 똑같아요.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라면 결국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의 청지기로 그들을 키우셨다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자녀들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사역,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뭐예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그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 예전에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선교할 때의 일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 도우미가 이제 이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사 도우미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말끝마다 죽겠네. 그냥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 가사 도우미 하는 이 친구가, 이 조그만 소녀가 이 습관이 뭐가 있었냐면 계속 죽겠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습관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파송한 본국에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선교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의 일을 돕고 있는 이 하인조차도 더울 때나 또 추울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그는 매 순간마다 죽게 있네라고 고백합니다. 못 웃으시는 분들은 이따가 물어보세요, 웃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서툴렀던 이 선교사님들의 귀에는 그 하인은 죽겠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귀에는 그게 뭐로 들렸냐면 죽게 있네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덕이 있는 분들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그냥 다 죽게 있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 죽겠네. 맨날 문제야.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죽겠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을 죽게 있네라고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하면 내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아픔조차도 이제 나를 죽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은 이제 죽게 있네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닐까. 오늘 바로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거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들의 죄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 누군가와 원한 짓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와 그냥 계속 막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왕성은 용서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뭘까요?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50대가 되니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이 똑똑하다는 소리가 좋았어요. 똑똑한 목사,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고,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똑똑하다는 소리보다는 좀 따뜻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냥 똑똑한 목사보다는 그냥 따뜻한 목사. 제가 우리 김선일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단에 목회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똑똑함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제가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어제 영화 보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아요. 애나 어르신이나 그냥 누가 오든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뭔가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정의는 있는데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그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될 신비로 보면서 그냥 뭘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마지막 보여줬던 이 두 가지 모습,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두 가지 모습.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기 전에 한 권의 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풀어가는데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두 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7가지 말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속에 2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2가지를 봐요. 첫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한국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세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하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쟁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바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 바보를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예수 바보들이 많아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